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또 할렐루야 안에 우리의 모든 찬양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또 알고 있듯이 스웨덴 단기 선교 여행팀 13명의 우리 식구들이 아마 지금 시차가 한 7시간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기는 오전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처럼 오전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정도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박주영 목사님을 설교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저희 예배에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박주영 목사님 안 계시니까 빈자리가 크죠? 저도 한 1년 만에 오니까 이 순서가 좀 헷갈린 거 보면서 약간 한편으로 좀 반성했어요. 제가 사부 예배에 좀 더 자주 같이 예배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하여 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또 이 자리를 변함없이 또 예배 자리 지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창조교회 주일 1~3부 그 예배 말씀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아마 연말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고, 또 우리 이은 공동체는 열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계시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은 공동체와 함께 그 창세기 말씀과 또 열매라는 주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또 성경 가운데 어떤 주제,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기도하면서 먼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잠시 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문 아시죠? 딱 그 구절들이 몇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 저는 오늘 2장 7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셔서 또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은 공동체는 손이 좀 더 빠르신 줄 알고, 제 소망구역 가운데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70 이상 소망구역 식구들한테는 정말 천천히 성경 봉독을 해요. 몇 페이지입니다. 근데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좀 무디게 다가옵니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그런가 보다 정도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란 단어는 아담이라고,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고 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아담이란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왜 사람도 아담이고 아담도 아담이니까 이렇게 아무튼 근데 2장 7절에서는 지금 아담을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사람은 아담이니까 아담의 전미사 아다마를 붙이면 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단어가 사실은 뿌리가 같은 단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라는 좀 히브리어와 한글을 섞으면 그런 번역이 되겠죠. 흙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 근데 이 9절 7절 어구를 다시 한번 보면 땅의 흙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다마. 근데 그 땅도 아니고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다마의 흙, 땅, 아다마의 흙, 아다마의 먼지, 아다마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서 땅에 수많은 티끌을 밟고 오셨잖아요. 땅에 수많은 흙들을 밟고 오셨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하는 뼈 때리게 명확하게 딱 툭 하고 던지는 하나님의 창조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그냥 땅 밟고 짓이기고 왔던 그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하루 종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고 찾아봐도 해석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깊은 말씀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생기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기라고 번역한 거를 새 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기운, 공동 번역에서는 입김, 또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숨, 새 한글 성경에서는 생명의 숨결로 이렇게 번역한 걸 보게 됩니다. 번역이 너무나 다양하죠. 이 생기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영혼을 넣으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꼭 이 단어 루아흐라는 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이 생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불어 넣어 주신 그 숨, 입김이 흙의 먼지로 지어진 사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 이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소위 말하는 시체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짝에 사실 쓸모없는 먼지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먼지가 먼지로 그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여기서부터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어떤 자연의 법칙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명확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의 먼지로 지어 숨을 넣어 주신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7주차에 우리 교사 배회직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그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벽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은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믿으시죠?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고백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오늘까지 사람이 경험하는 바는 사실은 유한성이에요. 연약한 존재인 걸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싫은 게 사람의 존재인 거죠. 우리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줄고 있대요. 제가 작년보다, 청년부가 오면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노화가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노안이 살짝 왔어요. 벌써 40대가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근력이 나중에 가면 4%, 그러니까 근육은 매년 1%씩 감소하다가 근력은 4%까지 감소를 한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그냥 유한한 존재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근육과 근력뿐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신체 노화가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드리면 제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아담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벨. 그 아벨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 이제 많이 그 출처를 어원을 따져보면 정확진 않아요. 사실 성경에 나온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그 출처나 의미를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숨, 헛됨이라는 그 헤벨이라는 단어로부터 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인류의 그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인 그 두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인간의 유한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본 거죠.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했던 존재였는데, 그 존재 자체를 버려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열매를 따먹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때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유한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전도서에 참 많이 나와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헛됨이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이라는 단어도 너무나 번역하기도 어렵고 알 수 없는 단어이지만,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 이웃 공동체 청년들이니까 선물로 이 말씀 드리고 갈게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젊어서부터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먼지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땅의 티끌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티에이징, 저속 노화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그 유한함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한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다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어린이 잡지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세벗이라는 잡지 혹시 아세요? 세벗?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세벗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어린이 잡지가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 잡지 광고가 이게 뭐 자본주의 시대 사회니까 거기 이제 기독교 잡지라고 여겨지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이 있는데, 보통 광고가 이제 게임보이, 이제 게임기 광고 있고 뭐 컴퓨터 광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학용품 광고가 있는데, 제가 아직도 한 가지 기억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 잡지에서 나왔는지는 못 찾았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뭐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책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명확하게 그 그림은 있는데, 만화식으로 그린 일러스트인데 한 사람이 이게 얼굴이 이게 확대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억하고 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일러스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광고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뭐 자세한 다른 문구 생각나지만 딱 한 가지 문장이 생각나는데, 나 죽고 억만금 주면 뭐해? 여러분 이게 무슨 광고인지 짐작이 되세요? 나 죽고 억만금 주면 뭐해? 억하는 장면이에요. 보험 광고였어요. 보험 광고.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심령에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어린이 잡지에 뭐 보험 광고, 사망보험금 광고가 실려 있고 뭐 아빠가 보라는 건가 엄마가 보라는 건가 뭐 어떻게 된 건가, 아무튼 좀 그것도 이상했는데, 어린 심정에 저도 주일학교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으니까 이 광고가 지금 생각해도 핵심과 초점이 죽는 것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죽고 억만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다 그냥 가정한 거고 다 죽을 건데, 기왕이면 어차피 죽을 거 사망보험금은 받아야 하니까 일어날 거면 기왕이면 돈을 많이 받는 우리 보험사를 가입하세요. 이런 거였죠. 제가 이제 이런 좀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런 계통의 그 광고들을 또 시상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글리 클럽이래요. 어글리 클럽. 뭐 좀 어글리가 이제 좀 추한 거니까 정말 이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들을 하는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조금 재미있게 조금 가볍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게 죽음의 이야기예요. 뉴스를 켜보십시오. 제가 그런 뉴스를 잘 안 옮기는 게, 옮기면서 우리 입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차마 옮길 수 없는 온갖 죽음의 더러운 이야기, 삶을 망치는 이야기가 우리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곧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곧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가 정말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의 죽음 이야기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을 모티프로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신론적인 신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는 기계 태엽처럼 맡겨 놓는 것도 아니시고,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고 지속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선포로 가득해요. 사실 저도 요한복음 말씀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벽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번에 생명을 하는 모티프로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너무나 깜짝 놀랄, 다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요한복음 서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우리 1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서두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죠? 처음부터 생명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죽음의 이야기, 어둠, 그 죽음의 이야기가 쩌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생명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본다면 어둠 곧 죽음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곧 생명의 이야기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나는 뭐뭐이다. 우리 주일학교 때 혹시 좀 기억나시죠? 여름 성경학교 때 꼭 이렇게 주제적으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I am, 에고 에이미 해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하신 7가지 그 강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사실 이거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 말씀 하나가 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생명과 연결된 말씀이더라고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떡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열심히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일부터 떡 사려고 이제 일하시는 거잖아요. 떡 먹고 살려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언젠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었다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이 말씀을 7가지 말씀인데 좀 여러분들이 마음 같이 읽고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 말씀하신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0절을 보면 그 내가 양의 문인에 대한 해석을 하세요.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요 그냥 생명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래요. 우리 새가족 교재 보면 풍성한 생명 참 많이 이렇게 이름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생명을 버리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음을 사망 권세를 다 감당하신 이야기를 선포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6절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입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 이제 열매 주제로 우리 이은 공동체 말씀 나누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죠? 생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참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끝에 이르러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 여러분 뭐예요? 요한 3장 16절 말씀. 혹시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내 계속해서 생명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이 실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증거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은 단지 살아있고 죽어있는 그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요한복음의 생명은 사람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를 생명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뭐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뭐 그럭저럭 노화에서 멀어져 잘 안티에이징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를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보호자이시며 또 생명을 완성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직 잘 이게 지금 고민이 되시죠? 이게 뭐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명확한 목표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다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는 명확한 방향과 목적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참 많은 장례를 참여하게 되거든요. 장례를 이제 보게 되면 좀 명확한 건 목적지가 1차적으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참 언젠간 저기 너무나 뭐 안타까운 거지만 거기 영정 사진에 제 사진이 실리는 날이 뭐 다가오는 건 명확한 거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장차 온전한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이제 부활체를 입거든요. 부활의 몸, 지금의 몸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벽을 뚫고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무서워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과도 비슷하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생명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방향과 목적지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편차가 있겠죠. 예수님 믿으면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좀 세상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될까? 뭐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편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지, 방향, 종착지는 동일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방향과 성도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부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이걸 고백할 때 한번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한번 오늘 말씀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실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도 그거에서 자유로운 삶은 없을 거예요. 죽음과 또 미래와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다가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글쎄요, 좀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는 인생의 길을 걸을수록 죽음의 이야기들이 더 짙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믿음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믿음의 영역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믿음이 있으면 뭐 무서운 게 없어야지. 믿음이 있으면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믿음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쉽게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수록 더 짙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최악의 죽음의 이야기를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가 명확하고 빛나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죽음의 이야기는 없어요. 십자가는 정말 처절한 죽음의 이야기예요. 끔찍한 죽음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으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가장 끔찍한 죽음의 이야기 가운데, 최악의 이야기 가운데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이 선포한 역사 가운데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꺼뜨릴 수 없고 사그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한계로 인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꺼뜨릴 수 없고 사그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명사로 안 써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늘 동사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란 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에, 정말 절망의 순간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도 절대 꺼뜨릴 수 없고 사그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주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학교와 삶의 아르바이트 현장들, 또 여러 가지 또 취업과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에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까 생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있냐가 생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모든 것에 죽음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부정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타고 제사를 좀 이렇게 잘못 드리면 큰일 나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리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랍비라는데, 예수님이 선생이라는데 그 문둥병자 나환자를 만지고 시체를 만져서 살리시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이야기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무조건 생명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치고 지금도 제가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막 귀신을 두려워하고 뭐 귀신이 어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귀신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 생명의 이야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로 몰아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모든 곳에 죽음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수시로 무너지는 감정이나 흔들리는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또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많아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뭐 잘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겠는데, 그냥 예수님 배교하고 끝날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말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또다시 새롭게 누리게 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 한 주를 그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발을 나가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이은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스웨덴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 스웨덴 우리 단기 선교 여행팀도 마치는 데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보호하시며 생명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치우치는 상황이나 흔들리는 모습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로 그저 주시는 또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선물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이은 공동체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고백하며 그 고백한 것을 입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